줄 알고 우리 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을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바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전하도록 이 종을 말씀대에 감추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조상이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아비집을 다 정리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당시 최고의 문명이 앞섰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팔레스틴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돼가지고 노예생을 하고 큰 민족이 돼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쳐들어오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서고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의 기록이 여호수아기인데 이 유태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말죠. 주 72년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고 이 땅에서 유태나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유태나라는 없어지고 그 땅은 2000년 가까이 가나안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엄연히 그 땅 주인은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작은 땅덩이지만 그 나라는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메마른 땅으로 불러냈을까? 두 번째는 왜 아들을 그토록 늦게 주셨을까?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곳은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서 물과 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으면 그 땅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유적지를 가보면요, 정말 환경이 척박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습이 금방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애굽에서 무서운 일을 당하죠. 그 안에 살해의 미모가 소문이 나니까 바로 애굽의 권력자 바로의 수청을 들라고 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아브라함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출발은 이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고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회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지금도 유태나라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홍해를 지나면서 유태나라 남쪽은 사막이 시작되는데 이걸 흰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나는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지리를 이야기하니까. 네게브는 사막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살았던 지역이 헤브론이 바로 이 메마른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한 해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아주 메마른 곳입니다. 그토록 풍성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심한 환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메마른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비하죠. 애굽을 세월이 지나면서 출애굽한 1세대는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자리를 채우는데 홍해의 기적을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무수하면서 하늘을 배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한 번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기이한 진리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태나라 네겝의 지역은요, 지금도 사람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극단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땅 위에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터전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요, 하나님은 종종 택한 백성들을 광야를 돌게 하시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훈련받았던 훈련소에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훈련소의 땀 한 방울은 전쟁 시에 뭐가 같다고요?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런 구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젊은 시절의 고생은 돈을 주고 샀으라도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의 고생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유약한 식물로 여러분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즘에 꽃들은 향기가 없어요. 여기 꽃 있죠? 이 향기 없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 꽃입니까? 요새 꽃들은 향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실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성가대 주의하시는 분들은요, 각 파트를 정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파트, 엘토 파트,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를 정합니다. 그 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베이스 파트는 베이스를 잘하겠지, 기대감. 당신이 엘토를 맡았으면 엘토에 대한 그 기대감. 그런데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여러분들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광야에서 던져진 것인가? 일찍이 그런 탄생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울다가 혼자 위험한 강야에서 잠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침에 일어난 그 사내는 소리칩니다. 야, 두렵다 이곳이요.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 이후 그 후손들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고 지금도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 현실이 바로 베델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지금 이곳이 나의 베델입니다. 한번요, 지금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 사내 야곱은 억울한 대우를 외갓집에서 수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고 약속대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가 20년이 돼가지만은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안에 사례는 나이가 먹었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오직 그들의 꿈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월만 갈 뿐이지 그런 기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의 풍속대로 첩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죠.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정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의 부정한 문화 규범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 주위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당시에 이 가나안의 부정한 이 문화 규범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부정한 관계가 발생되고 마침내 부정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의 13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아마 명절에 송편을 너무 많이 드셨는지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한번 받아서 침묵의 13년. 한 번 더요. 침묵의 13년. 그런데 드디어 17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나 놀리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머무르는 동안 참 그 기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사례는요, 생물학적인 시간이 지나갔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로 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의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식에 대한 소식은 이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18장에 드디어 사라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례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누구보다 사라 자신이 잘 압니다. 한 번도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자식을 낳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 이삭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일정표를 이렇게 시간표를 만드셨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일찍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도 없고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시니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왜 양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사실 이 장면에 와서는요, 많은 종교학자, 철학자들이요, 세상에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어디 있냐? 이 성경은 순전 영털이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게 종교냐?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이니라.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사례가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낳았으니까 이건 자기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과 명령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기색이나 이제 이 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는 슬픔과 기색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산악에서 제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 전혀 근심이나 걱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지자도요 이런 장면을 스릴감 있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비장한 태도로 모리아산까지 갔는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지금 그런 놀랄만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삭을 죽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경험으로 이 언약과 명령의 충돌을 부활신앙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죽을 결심을 하고 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신다, 다시 산에서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은요 죽음도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 오후에 우리 이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일부 늦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죽은 태를 내신 사건임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백세가 되었어야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는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천국이야.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뭐냐. 너 정직해야 된다. 네가 무슨 공로가 있어.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미래도 전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손길 위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세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양심, 윤리, 도덕, 이것이 내 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선행, 내 업적이 내 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너의 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의밖에 너희가 구원이 없어. 이걸 가르칩니다. 분명 장자는 여러분들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성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누가 장자인 줄 아십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자가 장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큰아들입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큰아들입니까? 르우벤은 큰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서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 큰아들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줄 아십니까? 솔로몬 위에는요, 기라성 같은 아들 형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나오죠.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강대우 이기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 임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땅에 돈 주고 사서 내 등불에서 그게 내 땅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 임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망과 낭망의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명절이 되니까요, 이번에는 빨간 글씨가 많잖아요. 이 건물 전체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오면 딱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도 저는 뭐 별 문제가 없고 혼자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혼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면 참 외롭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갈 데도 없고 이거 참 혼자 있기 그러네. 그런데 제 가슴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절망의 계곡에서도 동행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각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